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예배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너무나 귀한 자리이고 시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회방하는 어떤 어둠의 영들도 예배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며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기까지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재창조되어지는 역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소들마다 지금 탈종교화 시대로 인하여 너무나 연약해지고 어려움이 많아지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들마다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또한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성령의 숯불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태우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리,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의 예언의 선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에스겔은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예언, 유다의 멸망, 이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그런 말씀들을 들어왔었습니다. 1997년 10월이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뭐 그런 식으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고, 그 때들은 다 지나갔었습니다. 몽골이 징기스칸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에 유럽의 교회들은 이 몽골 군대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여겼었고, 마귀와 사탄이라고 여겼었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예언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가 적그리스도의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코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버스 666번 버스를 잘못 알고 탔다가 그 버스가 666번 버스인 줄 알고 기겁을 해서 뛰어내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버스 번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가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이지 실질적인 그 숫자가 우리에게 공포를 주거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예언의 말씀들, 1997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1000년 몽골의 침략 때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수많은 예언들이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조사하러 다니고 계신다 하는 조사 심판 교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냐 하면 교회들이 한 말들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들 때문에 교회의 권위와 영광이 굉장히 많은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까지도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종말이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인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세대는 안 오실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관할에 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한다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런 징조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고 심판하실 그런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은 세상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 대한 그 징조들은 이 세상에 이미 차고 넘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에 대한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죠.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서 다미선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산속에 이렇게 다 올라가서 흰옷 입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준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그리고 또한 떡을 먹다가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런 때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산에 올라가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흰옷을 입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과정이고 방법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변화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준비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종말, 심판의 때 유다에게는 바벨론의 침공이 그 나라에 있어서는 심판과 같은 징벌의 순간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하시는데 미리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거대한 비극, 그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에스겔이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서 며칠,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 뭐 이런 걸로 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뭐라 그러죠? 조그만하게 이렇게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성이 어떻게 공격당하고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까지 하셨고, 또한 가마 위에 빈 후에 숯불 위에 누워서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라. 뭐 그렇게 가마를 새롭게 하는데, 놋가마를 새롭게 하는데 가장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 뜨겁게 달구어서 그 녹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얼마나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아내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아내는 에스겔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당연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다 보고 너무나 웃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 사자성어를 맞추는 문제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목은 천생연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 같은 그런 관계를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왼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당신하고 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생연분,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것으로 할아버지는 기대했었지만, 그러나 그 할머니는 평생 왼수가 이렇게 부부로 만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심전심이 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평생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에스겔과 그 아내의 관계는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의 감정이 더 애틋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그 아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계시하신 그대로 그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그렇게 슬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기절할 만큼 그 충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미리 죽음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충격이 감소가 되지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갑작스런 그런 이별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충격이 에스겔에게 그대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울지도 말고, 그리고 장례식에 음식도 먹지 말고,
입을 가리지도 말라고 슬픔의 표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을 가렸었는데 입도 가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에스겔은 이 일이 이 표징이 되리니 너희가 다 행할지라. 내가 이렇게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게 되면 그런 비극적인 일들, 갑작스런 가족이 죽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몰살하는 경우도 흔히 있을 것이고 가족 중에 겨우 한두 사람 살아남는 경우들도 겨우 있을 것이고 흔히 있을 것이고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참혹한 가운데서 자기라도 살아남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 다녀야 되는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거기서 슬프다고 시신을 끌어안고 울고 앉아있을 그럴 여유조차도 없는 것이 예루살렘 이렇게 멸망의 상황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끔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죽음은 비참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영원한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침략에 의한 심판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확실하고 끔찍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또한 너무나 갑작스럽게 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우리 평생에는 오시지 않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도 많지 않은 이유가 곧 오실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들도 여태까지 속았는데 여태까지 안 맞았는데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틀린 예언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속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속인 것이죠.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실족하고 틀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들을 마음도 없고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참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의 때가 분명히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의 때를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명의 길을 걸었던 것에 대해서 상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징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애써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거역했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거역했던 그 불경죄, 불신앙죄 그리고 그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범하였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혹독한 그런 영원한 심판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악한 세상 땅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받을 일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